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2014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보라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어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 속에는 그 뒤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보장할 것이다 하는 약속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 21편 뒤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1954년에 미국 남부에 있는 미시시피주의 코시어스코라고 하는 곳에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미국 남부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검은 색깔을 하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가지지 않은 미혼모의 환경, 또 사생아의 환경,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면서 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할머니의 매질, 이런 것들이 그의 그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의 그의 환경이었습니다. 20세 초반에 가출을 이제 작정하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 그 20세 초반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한 것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졌고, 그 마약 중독의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107kg나 나가는 그런 거대한 몸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취미가 있습니다. 그 취미는 책 읽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조그만 돌파구 하나, 그게 뭐였을까? 책 읽고, 자기 얘기를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고양이에게 내가 읽은 책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 날 한 날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써주신 작가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내가 고양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20세 중반에 시작한 것이 감사일기라는 겁니다.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틈날 때마다 그 감사일기를 써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거뜬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맑은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은 늘 이전에는 1불이 안 되는 음식을 먹었지만 오늘은 1불 30센트짜리 굉장한 음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얄미운 짓을 하는데 그 얄미운 짓을 한 친구에게 응징하지 않고 웃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내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의 일기를 그가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환경이 별로 감사할 환경이 아닌데 그가 그 감사하는 작은 마음, 그 감사하는 글을 써가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 정말 소중한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토크쇼의 진행자가 되어졌을까? 어쩌면 그가 하나 있는 그것, 내가 책 읽고 작은 것을 소중히 보고 감사했던 그런 그 작은 노력들이 그 토크쇼의 대화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내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만 된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씨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뭘까? 하나님의 구원은 내 그 씨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그거 말고 더 큰 거, 더 위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부여하신, 내게만 주신, 정말 내가 가장 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한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환경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환경이 나를 정말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작은 것, 내가 나만 잘할 수 있는 거, 정말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나, 아니 잘하지 못해도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나, 그거 하나가 우리의 생명의 모티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모티브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습관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 작은 습관을 우리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내가 정말 소중한 게 뭘까? 내가 삶의 초점을 좀 어디에 맞춰야 될까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저 그냥 단순한 몇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대입해 보면 내 씨가 생동력 있도록, 생명력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력이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대단한 것들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삶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나면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그 델라이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계속 이쪽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말 성경에는 뒤쪽에 있지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것들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이유가 없죠. 나를 기뻐하실 것 같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집단, 형님들의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하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다른 형님들의 별들이 나를 향해서 경배한다고. 그랬더니 형들이 막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엄마와 아빠까지도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하고 굉장히 화를 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당신도 그 아들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그 꾼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한다는 건 형제는 이쪽 형제가 잘 되면 내가 막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이쪽 친구가 잘못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이런 경제적 관점이 있지만 아버지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은 있는 존재가 그냥 좋아. 그냥 내가 있기만 해도 좋고 내가 어떤 꿈을 꿔도 좋고 내가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잘하는 거, 가능성 있는 거 여기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주목하실까?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그리고 존재가 있음에 주목하십니다. 씨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어떻게 활성화하실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글 하나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제인이라는 조그만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취미는 인형을 모으는 겁니다. 방 안 가득히 인형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친구가 그 집을 방문했다가 이 제인이 이 인형을 자랑하는, 이 인형은요 미키마우스 인형이고요, 이 인형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백설공주 인형이고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제인에게 묻습니다. 제인아, 그러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그 인형을 가져오지 않고 이 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제가 이 인형을 보여주면 절대 웃거나 저한테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 인형이 뭐냐? 한쪽 구석에 잘 보관되어 있는 인형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코는 찌그러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어지고 팔다리는 없는 그런 인형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묻습니다. 너 왜 이 인형이 왜 이 인형을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이 제인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인형은 아무도 예뻐해 주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인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건 어쩌면 이런 것 아닐까.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눈물도 많고 내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찢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가능성이 있는데 내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었는데 그 좋은 것들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걸음을 견고하게 한다. 정했다.
정했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필름입니다. 필름이 아니라 필름이라는 단어, 견고하게 하다 이런 단어. 견고하게 세우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오프라 윈프리 얘기로 돌아가면 이런 거죠. 책 읽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책 읽는데 실증 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느질을 10시간을 해도 20시간을 해도 재밌고 실증 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실증 나지 않도록 그를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돕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응용력을 발휘하게. 내가 한 색깔의 실로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색깔과 색깔을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행복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씩 더 발전해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보여져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 재능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재능에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력을 맺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거 공짜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공짜로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신 거지 그 길을 주님이 대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길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이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이 공짜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늘 가는 길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네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내가 정말 때로는 그것이 눈물이 나고, 때로는 그것이 땀이 흐르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독함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 몸 속에서 싹이 나는 그런 즐거움과 줄기가 자라는 즐거움과 꽃이 피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야. 좁은 길로 네가 걸어가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붙들어 갈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정말 행복하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길을 정하셨는데 여러분들 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를 넘어뜨리십니까? 왜 나를 쓰러뜨리십니까? 하고 우리가 원망하지만 사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험 드는 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종로에서 넘어졌으면
종로에서 일어서셔야지요. 한강에서 일어선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종로에 가면 또 넘어질 걸 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일어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업홀드 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넘어진 자리의 고통을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멀리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면 나는 그 자리에 가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가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가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서 스케이트를 배울 때 무수히 많이 넘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넘어질 만큼 이렇게 좀 저속한 표현이 그냥 깔짝깔짝대고 발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회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선수 되는 훈련을 하는데요. 막 발을 있는 그대로 쫙쫙 벌리게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 왜? 이제 겨우 이렇게 깔짝깔짝 돼서 균형을 잡아놨는데 이걸 한번 한 발에 자기 온 몸을, 온 체중을 다 의지하고 쭉쭉 뻗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과정. 근데요, 막 코치 선생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더 그런. 네가 가지고 있는 역량껏 다 뻗으라는 거야.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역량껏 뻗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면 어쩌면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그 빙상 선수의 길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삶의 습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삶의 작은 습관, 이런 습관들이 더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습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해야 돼. 발을 좀 더 내밀어야 돼. 좀 더 네가 나가야 돼. 하고 우리에게 재촉해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네가 잘할 수 있어.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것,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겁니다. 업홀드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넘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는 것 때문에 좌절을 겪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복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을 줘서 내 주머니가 행복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그 용돈을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이 복입니까? 뻔한 건데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돈을 내 주머니에 가득 채워야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가난한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들이 주는 것만큼 그렇게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원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있잖냐. 근데 그 말을 깨닫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내가 있잖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뭐가 두려우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따금씩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아침밥을 먹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와 같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아침밥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오늘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나 안에 있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복입니다. 대단한 것을 부어주지 않고 대단한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도록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데요, 문제는 정작 내가 몰라요. 내가 뭔가,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는데 나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 내가 막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고 원망해요. 그렇습니까? 어쩌면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아픈 것만 생각, 찰나적인 것만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간에 인터넷에서 너겟이라고 하는 중독에 관계된 그런 애니메이션 하나를 제가 보았습니다. 뭐 학인지 자간 뭐 두루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그림을 보는 능력도 잘 없는데다가 애니메이션이 만화로 돼 있어서 거기다 옆에다 차라리 두루미 혹은 학 이렇게 썼으면 제가 할 텐데, 잠깐 뭐 비슷한 종류입니다. 부리가 이렇게 긴 그런 조류 한 마리가 길을 갑니다. 너겟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너겟을 또 보았는데 너겟을 이 부리로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막 이러는데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직도 해 보였어요. 꾹 눌러보니까 그 너겟이 내 속에 쫙 걸려들어. 흰색 하고 있던 이 두루미가 갑자기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하늘을 쫙 날아는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땅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또 너겟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주저없이 먹었는데 쫙 날라서. 근데 몇 번 반복되면서 문제는 노란 색깔도 희미해지고 하늘을 나르는 거리도 짧아지고 땅에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너겟 때문에 날 수 없는, 그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린 5분 동안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인간이 왜 중독에 빠질까? 왜 인간이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행복했던 시간도 짧아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은 그렇게 붙들지 않습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아주 화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에 잡힐 듯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어떤 순간은 그 순간을 탁 지나고 나면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을 잃어버릴 만큼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어쩌면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픔을 겪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임신해서 막 뱃속에서 아이가 막 잠을 자는데 발을 차가지고 자다가 깨고, 아이가 막 뭐 소변을 봤는지 막 그 소변이 마려워서 그 화장실에 몇 번씩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로 차서 아야 하고 그럴 만큼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데,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아이와 더불어서 가야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셨을 때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래 사람 지으실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엔 자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밤에 재워줘야지. 이게 뭡니까? 막 이러고 따지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요, 장기 금식하다 보면 늘 있는 행복함이 있어요. 요즘엔 그런 기대도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꿈속에서 먹여주셔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2004년에 그 금식할 때, 열흘 금식을 하는데 7일째 되는 날, 정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중국 요리를, 그 중국 요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 메뉴판에서는 봤는데 거기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관적으로 요건 난자완수고, 이거는 팔보채고 막 이러면서. 근데요, 막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근데 내가 금식 기간인데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또 약간 어그적 다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났는데 잠이 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배가 안 고파. 꿈속에서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그 경험하고 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야, 나도 안타까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아파도 견딜 수 있는 힘, 내가 정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물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안타까워 하면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겨갈 수 있는 힘을, 10달이 채워져야 생명이 나는 겁니다. 5달 만에 혹은 7달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겪을 만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고통을 잘 이기라고 응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겁니다. 생명은 올해보다 내년이 나은 겁니다. 아직 내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강림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탄절에 그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슬프냐? 나도 너를 바라보며 마음이 슬프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로 이제 잘 점여들어서 내가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걸어가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때 내일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